샬롬. 오늘도 말씀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순종과 역사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과부의 헌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느냐? 공통할 공자 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눈으로 보고 서로가 비슷하게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이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생략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세금 바치는 문제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서기관 한 명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절 사건과는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이제 질문을 한 서기관에게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답이 자기 생각과 같으므로 기쁘게 생각하여서 공감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공감대를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아마도 이 서기관은 그렇게 믿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 대신에 지혜를 다하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이것은 자신이 배우고 힘쓰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번, 100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10계명이 이 두 가지가 10계명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10번 제사를 드리고 뭐 별거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종 예배드리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별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저 사람이 진짜 교회된 사람 맞아? 이웃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장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여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고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권위가 떨어진 종교가들은 이들은 종교가예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가들이죠. 종교인과 종교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가 떨어진 종교가들은 언제나 외적인 치장으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질 탐욕입니다. 본문 40절에도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거침없이 삼켰거든요. 성경에는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였지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별의별 수단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 벌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본문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넣도록 하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한 그 함이죠. 헌금함 옆에 앉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었죠. 근데 한 과부는 렙돈 2개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당시 렙돈은 히브리 동전의 명칭으로 이 돈은 로마 화폐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2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00권, 50,000권으로 넣는데 이 과부는 10원짜리 그걸 2개를 넣은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을.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많은 돈을 넣는 것보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 일부를 헌금한 것이지만 과부는 생활이 구차한 가운데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의 재물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함이 일어나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그냥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헌금 목도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써가지고 그냥 핸드백 열어가지고 그냥 헌금을 넣고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헌금 봉투를 넉넉하게 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미리 토요일 날 헌금함을 드리고 싶은 대로 넣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금주에도 예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 기뻐 흠양하시고
제 형편과 정성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제게 채워주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헌금함을 주님께서 갖고 오신다라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기관들처럼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면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 물질을 취하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